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지난번 그 111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또한 그 알파벳에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1편의 시는 주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방법과 행사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바 때문에 기쁜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112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종이 이룰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전의 것은 하나님의 행사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본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와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자는 가정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여서 복을 받고 부유와 재물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따라 정직하게 살며 은혜를 베풀며 살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이를 갈면서 멸망하는 악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과연 의인이 될까요? 그것은 물론 말하나 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존경심과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참으로 단순해져요. 또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 같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을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보게 돼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들의 그 배를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공부를 어디서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연구하고 싶고 더 깨달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길이를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느 말씀이, 어느 분의 말씀이 좋은가, 어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가, 또 강해 설교서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를 굉장히 갈망하면서 찾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가 어디가 잘한데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곳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듣지도 또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안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색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이 이제 궁금하고 또 그 말씀이 듣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어디가 말씀이 좋다고, 어디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이러니까 솔깃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게 하실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이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목회자도 있다, 장로도 있다, 권사도 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깊이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분별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번쯤 정말 신천지나 이런 마가다락방 이런 곳에 안 갔던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서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왔다. 나오고 보니까 신천지더라. 나오고 보니까 이단이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늘 큐티를 그래서 해야 합니다. 사실상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세상적인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흔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이 이 모든 욕심을 버릴 때 또한 자신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가지치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해요. 또 우리가 정말 아깝지만 보면은 막 그 가수원에 꽃이 잔뜩 달려있어요. 그런데도 꽃을 솎아줘요.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혔을 때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여기서 또 크고 아주 탐스럽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또 그것에 방해될 것 같은 그 옆에 붙어있는 가수의 그 열매들은 따줍니다. 그래서 제거해줘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상 많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그 열매를 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수확이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 열매가, 남아있는 열매가 더 튼튼하고 또 튼실하고 또 크고도 맛있는 그런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밀려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욕망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와 재물은 물론이고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러한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 지을 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진 생각이 나면 얼른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그냥 뭐 욕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그냥 이렇게 음해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창세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애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사라가 예쁨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또한 그 사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상 이때 이 사라는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 남편이 물론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좀 보살펴주고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여였어서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를 탐내서 그 남편이 자기를 죽일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 이 여자 그 아내인 이 사라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사실상 이 남편들은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는 또한 그 남편의 말에 순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역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후손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정직하는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거짓의 힘은 눈 깜짝일 동안 있을 뿐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잠언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때로는 정말 고통이 따르는 흑암과 같은 그런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시험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몸이 병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뭐 항상 뭐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말씀 한 절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또 달려가게 해요.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상 아주 환난 가운데 힘들 때 어떤 말씀을 앙송을 했냐, 시편 23편을 앙송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암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말씀에서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저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힘이 나고 또 기뻤어요. 그러면서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악한 마귀가 저를 공격해오고 저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를 죽이려 호심탐탐 이렇게 저에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 흑암과 같은 그런 어두운 그런 깊은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이 없는 아침은 별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새벽이 가까워지면 아주 깊은 밤이 됩니다. 여러분, 깊은 밤을 지내야 새벽이 오게 돼요. 우리가 깊은 밤과 같은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깊은 환난 가운데, 깊은 시험 가운데, 깊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은 끝나고 이제는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때요? 그 마지막 남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반드시 빛은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다 거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참 또한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욕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깨끗함을 보이면 우리 주님이 깨끗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 거지를 해요. 여러분 또한 일찍 거두는 것도 있어요. 바로 씨를 뿌리고 얼마 안 있다가 채소 같은 건 뭐 바로 또 거두는 것도 있고요. 밀과 보리는 어때요? 겨울에 심었다가 그리고 그것도 봄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여름에 거두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찍 거두는 것도 있고 늦게 거두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또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우리가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행한 것은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또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또한 정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때요? 정직하면 손해를 많이 봐. 또 정직하면 사업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부를 주시고 그 사업장이 정말로 재물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은 골프로 골프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술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또 뇌물로 대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써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부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정직하게 그 사업을 하고 또한 정직하게 모든 것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는 손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업체, 기업체들한가 아니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참 정직하게 행한다. 정말 이 기업은 정말 얼마나 정직한지 정말 이 기업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더 거래를 많이 성사를 하고 오히려 더 정말 신임하면서 그 기업과 더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고 재물의 부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유를 갖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물질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물질을 따르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워주되 별일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6,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했어요. 또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그 흉흉한 소식이라든 어떠한 그런 그 불의를 행하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렇게 험한 말로 모욕하고 또 나를 또한 그렇게 흉한 소문을 퍼뜨려서 나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그렇게 만들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치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헛소문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셔서 나를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들만 선대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방 사람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또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너의 원수까지도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은 또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어서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물질에 지배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훈련을 시키셔요. 물질 관리 훈련을 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관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달란트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물질에 따라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 물질을 우상시하면서 그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물질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천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에게 갚아주시고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것은 때가 되면은 사실상 무너지고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져요. 이제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그 육신의 몸은 결국은 죽어서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가 정말 그 선한 그런 행실로 쌓는 것은 다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그렇게 상급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때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넓은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악인들은 소멸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고 또한 공의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건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